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현장 메시지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돌이키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매임 속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겪는 일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에서 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나의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없을 수가 없죠. 요나는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보여집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악독했죠.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지금도 동남아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 악한 그런 뭐랄까 굉장히 잔인한 영화에서 나오는 모델이 될 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어떤 폐악했던, 그리고 뭐 어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뭐 말할 수 없죠. 인간을 하나의 어떤 짐승 취급하는 이 정도로 굉장히 악독했던 문화를 가졌던 그런 성입니다. 아수르가 다 악독한데 니느웨가 유난히 더 그렇게, 그리고 우상숭배가 심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뭐 인신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아직도 구원의 의지가 있으신 거에 대한 불만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키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과도 묘하게 통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원수가 된 저도 캐릭터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죠. 자, 그 대상을 성경은 아시다시피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대상을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왜요? 당신의 정의감과 판단과 감정에 의하면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구원하실 거라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요나와 이런 어떤 우리 하나님 자녀도 사랑하시지만 역시 불신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깨달아지는 게 사실은 그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도 요나를 바로 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 못 깨닫는다고 내가 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 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미워하는 저 존재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존재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을 하셔?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8장 7절에 보면 창세기에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속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나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인격적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도 뭐예요? 내가 화나는, 내가 분노하는 그 존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고, 자기를 위하여 머리 위에 해를 가려주는 그 뭐예요? 박넝쿨이 너무 기뻤고,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화가 나는데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야, 네가 키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도 네, 그거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가 나냐? 네, 내가 죽기까지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엘리사는 좀 우리가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나는 상당히 이분은 정말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내가 너 안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저렇게 사랑해, 이런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원하시는 거죠.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니느웨가 다시 악으로 행하게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니느웨는 다시 망할 건데 왜 요나에게 이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요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나와 더 깊이, 정말 깊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분노합니다. 저도 분노라고 하면 둘째가면 서러워하고 분노할 일 너무나 많았죠. 지금도 하자고 하면 분노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할 일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는 나에 관심이 있다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유주를 보듯이, 어린 손자를 보듯이, 어린 아이를 보듯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지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오직 전도자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라고 하는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라고 하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전도자의 축복을, 전도자에 대한 관심,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니느웨에게 있지 않냐고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저 요즘 계속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권사님하고 점심 먹고 제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유주하고 갔는데, 유주가 제 2주 끝나고 그저께 뭔지예요. 화요일날 어제죠? 어제 저녁에 시험인데 유주를 데리고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 시험 끝나는데 괜찮은데 이제 여자애가 내일 시험인 애가 짜증을 나더라고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공부나 열심히 하고 짜증내 모르는데 약간 집단에는 이제 긴장된다는 거지. 그래서 유주가 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주를 데리고 가서 어린이집에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 거에 가랬더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안 가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 대략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별로 애를 몇 개 키워봤어요. 그런 일을 별로 안 겪어가지고.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럼 너 니네 집에 가서 혼자 있을 거야? 그런데 하고 내리더라고. 안 간다고 버티는 사람이 그럼 너 집에 가서 혼자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다고 내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할머니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지.
갔지. 가야 할 때 가고, 우리가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할머니 데리고 갈 수 없어. 이제부터는 할머니 공부하는데도 안 데려가고, 수영장도 갈 수 없어. 그냥 딱 일어나면 어린이집 가는 거야. 네, 그랬어요. 이제 가는데, 할머니 지금 굉장히 화가 났고, 실망스럽다. 실망이란 말 안 한 거 같아.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수업을 하는데, 여전히 뭐, 관심 들고 싶고 나가보고 싶으니까 뭐 화장실 가고 있다 막 그러고 막 정신 사납게 해요. 이제 말 대꾸도 안 했어요. 처음으로. 민지한테도 보냈어요. 그자 처음으로 내가 할머니의 냉정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 대꾸도 안 했어요. 우리가 서로 하기로 한 약속을 이렇게 어기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할머니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네가 막무가내로 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왜 그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 있는 게 맞는가? 제가 나한테 내가 쟤한테 화를 내는 법을 가르치고 있나? 화를 참는 법을 가르치고 있나 생각하고 막 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이제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고 계속 냉랭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겠대요. 할머니 어린이집 갈게. 뒤도 안 돌아도 알았어. 데려다 주고 갔어요. 잠깐만 있어 이러면서. 데려다 주고 네가 어린이집 가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수영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겠다. 네가 스스로 어린이집을 가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마인드가 대화가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까 화낸 것은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할머니도 일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뭐라니까 할머니 수영장 큰 데 갈 거예요. 수영장 큰 데 가고 싶어요. 제 친구가 안 움직여. 큰 데 가고 싶어요. 알았어. 큰 데 가자.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느낌 아실 거예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뭘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뭘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솔직히 좀 다르잖아요. 사랑이 뭘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오늘 뭐 이런 가지 전화도 하고 제가 며칠 동안 좀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실망을 이길 수 없는 사랑은 무력한 거구나. 부부 생활을 하고 또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약한 게 실망감인 것 같아요. 실망감.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뭔가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어떤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제가 많은 이런 것들을 낚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들을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내는 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에도 얘가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도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가 이제 광양 애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실망감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은 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대상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때 그걸 초월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영향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사랑이 상당히 무력하구나 생각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오늘 유주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주일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그러면 내가 맞다 혹은 내가 틀리다 내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 걸까? 하나님 나한테 실망할 일이 정말 많았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동일하게 은혜 주시네. 이런 느낌, 이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와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는 실망할 일이 많고 고민할 일이 많고 그런 일이 많지만 그냥 마음이 그냥 설렌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동일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나의 실수, 나의 감정, 내 어떤 한계 또는 나의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내게 동일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이에요. 싸웠어도
내가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혹은 또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혹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설레임과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존재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다들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로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제가 간이 부었는지 우리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 아니요 저도 왜 안 그러겠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뭐가 하나님에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관과 상관없이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이 뒷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이런 어떤 재배도 아니한 이 박농풀을 네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내가 그 좌우를 분별 못하고 악한 게 악한 건지도 모르고 선한 게 선한 건지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악한 짓을 하니까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뭐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냐, 아끼지 않겠냐. 자, 그러면 이 뒷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냐 그러면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고 죄악 속에서 파도를 치는 그 니느웨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요나 선지자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이게 뒷말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런 요나와 같은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니까. 저는 이게 너무 사실적이에요. 저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질 급하고 말도 빠르잖아요. 저는 없어요. 저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입니다. 저의 자부심? 없죠. 제가 자부심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동일하게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요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니느웨도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너를 내가 어찌 박넝쿨 하나에 울고 웃을 만큼 죽고 살고 할 만큼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뭡니까? 이 질문했을 때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요. 복음 아니고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안 나면 자식도 제자가 아니에요. 자녀도. 아시더라고요. 복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나머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살려야 되고 또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이니까 우리가 가고 접하고 하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그 답 안 나오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자녀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그 설레임과 그 행복함을 가지고 정말 복음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고 살면 자녀는 결국 따라와요. 후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말할 필요는 언제 있냐? 그런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또 내 주위 사람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를 보고 알 테니까. 네? 그런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제 수학 선생님 있었잖아요. 서울 갔을 때. 그 선생님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정도 은혜였나 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엄청 응답을 받고 뭔가 모든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응답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보면, 제 선생님을 아니까 선생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 그 정도로 보이는 그 정도 응답으로 보였겠죠. 왜냐면 그 친구한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율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쁜 목사 안 치시더라. 장로가 나쁜 듯한 목사 편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로와 목사 안 치고 응답 주시더라. 나는 응답 안 주시더라. 그로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른다 생각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발에 그냥 힘이 없어져서 손발이 그냥 못 써요. 핸드폰도 못 들 만큼. 몰려서 무너졌는데 결국 다시 살아나가지고 서울로 가셔가지고 복음 들으면서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를 거예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살릴 거다. 이 복음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만큼 살아날 거다. 그리고 이 만남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냐. 여러분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거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런 은혜 이게 내가 줬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서 왔겠냐. 그때 복음은 아니어도 그 선생님이 율동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그 은혜가 쌓여서 그 기도가 쌓여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 반대되는 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어디서 왔겠냐. 그리고 앞으로 붙잡는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만큼 응답 올 것이다. 근데 응답이 왔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참 놀라웠던 그때 시험 들었던 게 뭐였냐면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걸 이제 보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했고 복음 들은 만큼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안진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렇게 복음도 살았는데 그게 나 때문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흑암 벗긴 결과라는 걸 그 사람이 모르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저에게 있더라고요. 나에게. 안진뱅이 되고 그냥 영적 문제 그리고 뭐 봉사되고 모든 이런 영적인 어떤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목사 판단하고 장로 판단하고 잘못됐죠. 잘못됐지. 그런데 그 잘못은 잘못이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관계인데 그 잘못 때문에 왜 나와 하나님의 그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싫으니까 내 재산 다 갖다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거보다 더 심한 거잖아. 이런 부분들이 근데도 그걸 보는 저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보라고 내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복음의 이유 뭡니까? 복음의 이유 인간의 본질이 민우예요. 민우예. 행동을 취하냐 행동을 취하지 않냐 그런 거 차이지 인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권력이 주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권력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큰 차이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그런 분노, 그런 어떤 욕심, 욕망 혹은 어떤 그래야 되는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나쁜 사람이 계속 어떤 주인공을 막 해요. 그러면 나라도 막 폭력 의지가 생긴다 우리한테. 그죠? 폭력 의지가 생겨서 빨리 저 사람 주인공이 힘을 얻어서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 감정의 어떤 조건이 맞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후의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구원과 그 사랑, 그 임마누엘을 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게 관심을 끊지 않고 계속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정말을 아까 그 선생님처럼
작은 것 때문에 정말 내 세간살을 다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그 사건과 뭐 잘잘못의 문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대한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의 관심과 내 중심이고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은혜가 오냐면 아하, 내가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혹은 내 원수 같은 날 힘들게 한 그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사랑하시는 거 알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내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일단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뭐예요? 안 알아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특별하게 모시고 나에게만 쏟아지는 그 관심을 내가 느끼게 해주고 그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차올라서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상대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전도자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전도자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또 전도자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솔직한 소통을 원하세요. 정말 솔직해.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관심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 안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라. 솔직하게. 요나 보세요. 이것 때문에 네가 죽고 싶냐?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 악한 니느웨가 다 뒤집어지는 영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말할 수 없는 강한 영권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현장, 품고 있는 사람에 비례한 만큼 영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권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현장을 품을 때 더 큰 영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인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죠. 그 인간의 본질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희망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자의 우선이라는 언약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그 생명, 그 일이죠. 오직 예수죠. 그 다음 뭡니까? 오직 예수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 전도 역사, 세상 살리는 증인 되어지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것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뭡니까? 전도자인 거죠. 너는 그걸 왜 몰라? 우리 자라방 초기에 이런 거 있었어요. 기존교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걸 몰라? 기존교회 아무것도 아니오. 다시 영접해야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 소견으로는 기존교회에 다니다거나 하나님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냐. 다만 내가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걸 다 못 누리고 막말로 울트라 레이저 총이 있는데 사용법과 성능을 몰라가지고 딱총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독교의 그렇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안타까운 우리 본 마음은 그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또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고.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이 전능하신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단이 두 손 딱총에 맞아 죽는다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도 우리지만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 응?
또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래. 아니 잘 되면 무슨 우산장사 뭐 십진상자야? 잘 돼도 잘 돼도 좋은 거고 안 돼도 좋은 거지. 네 그랬어요. 에?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러잖아요. 잘 돼도 좋은 거고 안 돼도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이 특권을 못 누린다라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다. 뭐 어쩌나 뭐 교회를 옮겨라 마라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얼만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알고 누리고 응답받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왔는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전달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사실 우리가 뒤가 없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선물을 하는데 답례를 바라고 하냐. 답례를 주면 감사는 하죠. 근데 사실 저는 감사는 하지만 저도 솔직히 이게 맞나 싶어요. 우리가 선물을 하거나 할 때는 저는 그렇거든요. 아, 이 사람이 답례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나의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이 상황과 너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고마운 감정을 계속 가져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게 더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꿋꿋이 답례를 해야 된대요. 답례를 해요. 그러면 왠지 고마운 감정은 여기서 끝난 것 같은 느낌. 나는 힘들게 선물을 했는데 이 답례로 퉁치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 답례를 받는 게 아니 그냥 새로 다른 것 때문에 뭐 선물 또 다시 준다면 나도 고마운 감정을 가졌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걸 치면 내 고마움도 반감되고, 그쵸? 내가 준 것도 반감되고 받은 것도 뭐 지난번 거하고 퉁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람들은 예의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주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감정,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내가 한번 사면 제가 사겠지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사실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은 사랑을 받는 자의 것인지 사랑을 하는 자의 것이냐는 거죠. 관계의 주권이, 주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지 사랑받는 자에게 있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서 조금 철이 드는지 뭘 많이 주는 것도 없으면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주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이 준 감정,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받은 감정이 쭉 지속되는 거, 그게 행복이구나. 그런데 세상 나가면 안 그렇잖아요.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해주고 좋은 말로. 선생님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학생한테.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해요. 그러나 너는 칭찬에 움직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칭찬으로 움직이게 하되 너는 칭찬에 움직이면 안 돼. 뭐에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조언에 움직여야죠. 쓴 말에 움직여야죠. 세상의 리더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이 사람을 춤추게 해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칼날 같은 조언, 팩트 이거에 움직여요. 다른 사람은 칭찬에 움직이게 하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팩트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어떤 잠깐 짧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하는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김창옥 교수 제일 좋아하고 김창옥 교수 메시지가 강의한 거 CBS상을 봤더니 뭐라냐면 여자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나 머리 좀 오늘 이상을 했는데 이상하지? 그러면 딱 좋아. 딱 좋네. 이 딱 좋아. 지금 참 괜찮아. 이 말에 그렇게 힘을 얻는데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면 이 에너지가 4배 정도 강해진대요, 상대방이. 위로받은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데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자, 그러면 제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의도가 어떤 사람에게 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또한 내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유주의 그런 감정 하나도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실망할 일도 많을 거고 또 억울한 일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끝까지 내가 이 사랑을 지키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될 확률이 높은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때아니 이제 중원부원이 좀 됐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행복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관심이 있어요. 아이유가 어떤 후배 가수한테 그랬다네요. 사람이 자존감이 없어지면 남에게 관심이 생겨. 아니죠. 아이유가 아니고요. 다른 극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빈곤해졌다는 거야. 내 마음이 빈곤해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 너에게만 집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때 메시지가 오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온기와 이 사랑의 메시지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뭐예요? 살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고의 세월을 가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누리는,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가 저에게 오늘 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누리는 나머지 한 주간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